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와 그 충만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 13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주님 앞에 겸허히 내려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제가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화답하시는 찬양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또 규례와 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잔대란 성소 안에 있는 촛대입니다. 이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에서 이 촛대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촛대, 그러니까 등잔대는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등잔대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일단 감람을 찧어내고 깨끗한 기름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은 올리브를 말을 합니다. 올리브로부터 기름을 짜내고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깨끗하게 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을 켠 등잔대는 불을 계속 켜두어야 했고요. 그것이 계속 켜져 있도록 관리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처음에 보면서 참 번거롭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불은 잘못해서 옮겨 붓거나 하면 위험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번거롭고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잔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나그네처럼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정결한 기름으로 불을 켜두는 것이고요. 그것을 항상 켜둠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습니다. 특히나 그들에게 익숙한 종교 행위는 이집트에서 보아왔던 종교 행위죠. 이집트에서 보아왔던 종교 행위는요,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파로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 등잔대의 불을 통하여서 내가 이 불과 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진설병 역시 이 의미의 연장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빵을 12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6개씩 두 줄로 해서 만들려고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한 백성된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이 진설병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진설병을 마찬가지로 성소에 두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 촛대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등잔대와 진설병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등잔대를 세워야 하고 그 불을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정결한 감람 기름처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결코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이 등잔대와 함께 성소 앞에 있는 진설병처럼 우리의 심령도 항상 주님 안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등잔대와 진설병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슬로밋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툼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그가 모세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저주한 자를,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왔는지 아니면 싸우던 중에 홧김에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결국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한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 죽음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법의 원칙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동해 동형법이라고도 하고 동해 복수법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에게 피해가 간 대로, 자신에게 그 고통을 준 대로 그 고통이나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도로 갚으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구조를요, 촛대 형식의 구조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성경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촛대 형식이라는 것은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바로 이전 문장, 이런 식으로 양 끝단에 있는 문장들이 서로 짝을 이루게 되는 구조를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글이 점점 중간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 가장 중간에 있는 중심 문장이 핵심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자주 사용하는 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15절부터 23절까지를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15절과 16절 앞부분에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인 23절에 보시면은 실제로 하나님을 저주한 그 슬로밋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동일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뒷부분, 그리고 22절 이 양 끝을 또 보시게 되면은 거류민과 본토인 모두에게 동일한 법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17절과 21절 뒷부분에는 사람을 죽이면은 그것을 죽음으로 갚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18절과 21절 앞부분에는 짐승을 죽이게 되면은 그 동일한 짐승으로 갚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9절과 20절 뒷부분에는 이웃에게 상해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같은 방법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글의 형식이 양 끝에서부터 점점 모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중심이 되는 20절 앞부분의 말씀이 바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그 법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처음에 보게 되면은 저주한 자를 돌로 치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은요, 받은 대로 똑같이 되갚아주라라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당시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로 되갚아주는 것이 더 자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은 피해에다가 거기에 더하기 내가 그 피해로 인한 어떤 분노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반대로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형법의 원칙은 똑같이 되갚아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상대를 그 분노 때문에 그 이상의 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하는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중심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야기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 말고는 갚을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한 잘못은 동일한 방법으로 되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한 사람은 그것을 되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야기한 이 등잔대와 함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는 생명인 길로부터도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로밋의 아들은 갑자기 욱하는 심정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말을 어떻게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그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결국에는 그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삶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중에 점점 멸망의 길로 갈 때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중요한 법의 원칙을 세워주심으로써 그들이 정말 거룩하게 복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고, 그와 동시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에 깊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많은 도전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더욱더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 5초 정도 우리가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 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레위기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함을 기억하고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등잔대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진설병을 올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진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서 생명의 길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드리심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